네, 수석 장로님이 저를 왜 초청했는지 알겠습니다. 싼 맛에 싼 맛에 저를 초청한지 이제 알았습니다. 장로회가 돈이 별로 없는 줄 알아. 여러분 하여튼 점심 잡수시고 제일 졸려온 시간인데 우리 학생들 얼마나 버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요즘에 정말 이상구 박사님이 요즘에는 조금 자기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이런 데는 얘기 들었어요. 당신이 말씀해놓고 이건 아니다 싶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저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상구 박사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상구 박사님은 뭐 다른 또 생각이 바뀌었을 줄 몰라도 근데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지금 우리 재림교회 곳곳에서 여러 우리 그 예언의 신을 부정하고 또 우리 교회의 기본 교리를 부정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휴가 중에 한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저기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아직도 예언의 신을 이용해서 설교를 하십니까?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당연하죠 그랬더니 그 엘렌 G 파니 여사는 사단에게서 온 선지자인데 아직도 왜 그분의 책을 인용하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은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는 뭐 홍모시기 장로래요. 홍씨 누가 있습니까? 좀 회심하고 좀 대신 좀 회개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장로님 홍영기 장로님이 홍성현 장로님을 가리키는데 우리 저 홍성영 장로님, 홍영기 장로님, 우리 홍현수 집사님 또 누가 있죠? 예? 홍성주 집사님 앞에 숨어 계시네. 하여튼 회심하시고요. 하여튼 앞으로 올바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예언의 신을 부정하는 무리들이 제가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카톡으로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이 너무 이게 무서운 말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목사님 제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이 지금 500명이 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랬더니 뭐를 또 더 놀라운 건 사실은 500명 중에서 대다수가 장로님들이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일이고 또 뭐냐면 그 중에 수십 명의 목사님도 저와 생각이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그분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확인해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은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걸고 넘어지는 건 뭐냐면 목사님 아직도 조산심판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거였습니다. 저보고 아직도 조산심판이 있냐고 믿냐는 겁니다. 근데 이상구 박사님이 그 나중에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지금 이거는 한 면만 복사한 거고 여러분이 39페이지죠. 강의를 제가 오늘 다 못한다 하더라도 뒤에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하나하나 성경을 체크해 가면서 읽으시면은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상구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핵심만 좀 골라서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그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성경책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은 그 마태복음 27장에 50절 보세요.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그죠?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소리 질렀는지 나와 있지 않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뭐라고 되냐면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죠? 다 이루었다 그래 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51절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상구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봐라.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했을 때 그 자던 죽은 사람도 막 일어나지 않았냐? 이미 구원이 끝난 거다. 그런데 뭐 예언의 신에 보면은 조사심판을 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난다 그러는데 이미 조사심판 하기 전에 조사심판은 1844년 이후부터 하지 않습니까? 1844년 조사심판 하기 전에도 죽은 사람도 부활하고 구원이 확정되고 일어나는데 뭔 얼어 죽을 조사심판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럴듯해 안 그럴듯해요? 그럴듯해요. 요지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근데 이분이 한마디로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건데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조사심판에 대해서 좀 하겠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뭡니까 간단하게 한번 요한복음 3장을 잠깐 보십시오. 이거를 여러분들은 지금 4페이지 보시면 돼요. 교재 4페이지에 오해할 수 있는 심판에 관한 문제. 그 앞에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으면 충분히 감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할게요.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김종수 목사님 강의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제 나름대로 쉽게 좀 만들었어요.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를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상구 박사님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려 온 게 아니라 구원을 주려고 왔는데 너는 왜 자꾸 심판이 있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뭐라고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는데 왜 자꾸 심판이 있고 어쩌고 그렇게 복잡하게 해서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제가 그분한테 이상구 박사님이 여기 앞에 계시다면 그럼 박사님 또 이상구 박사님 이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혹시 들으면은 나이도 새파랗게 덜 젊은 게 저렇게 그럴까봐. 요한복음 9장을 잠깐 보시면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은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아까 요한복음 3장에는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고 심판하러 왔지 않았는데 여기는 또 말이 반대예요. 그죠? 내가 이 세상에 온 건 뭐라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이건 또 뭡니까? 어떤 때는 심판한다 그러고 어떤 때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런 것 같고 그죠? 이 딜레마를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심경이사님 뭐라고 어떻게 할 겁니까? 저 주무실까봐 저번 내가 미리 봉침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을 여러분 보면은 한번 자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5장 22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 문장을 봐서는 그 모든 심판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조사심판이 없다 그러고 심판이 없다 그래 버리면은 이 말씀은 또 어떻게 또 되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님의 말씀이 만약에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분명히 자기 말에 자기가 모순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아닌 것을 성경을 자꾸 주장하다 보면은 자기 말이 충돌한단 말이에요. 어떤 거는 그럴듯한데 어떤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말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은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께 다 줬다 그러고 27절에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자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인자가 어떤 사람은 인자는 어질인자에다가 아들 자자래요. 아닙니다. 아직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고치시기 바랍니다. 인자는 사람 인자예요. 사람 인자. 아들은 그러면 자자는 아들 자자입니다. 영어로는 son of man이에요. son of man. 그래서 사람의 아들. 여기 사람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는 사람의 아들 특별히 하는 것은 하나님인데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자. 그렇게. 그럼 여러분 여기 말하기를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30절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여러분 예수님은 듣는 대로 심판한대요. 어떤 때는 내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놓고, 나는 그때 어떤 적엔 또 내가 심판하러 오셨다 그랬고, 또 요한복음 5장에는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여기 교재 5쪽에 보세요. 의롭다함을 받는 조건을 이루는 길 그랬습니다. 자, 의롭다함을 받는 조건을 이루는 길. 성경은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으로 율법의 행위를 부정적으로 표현하지만,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속성과 같이 매우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7장 12절 로마서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9장 31절에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은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요. 이렇게 율법이 신령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신령한 것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쭉 보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가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를 삼아서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뭐라 하냐면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쉽게 설명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오래 기억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좀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이제 여기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셨다가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성전에 들어오셨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신 것 같지 않고 성전 마당에 계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마당에. 근데 마당에 계셨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증에 잡힌 여자를 질질 끌고 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세워요. 자, 여자를 가운데 세우고 다른 사람들은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다 돌 하나씩 들고 있어요. 돌 하나씩 들고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찾지 않겠습니다. 2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 하냐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 여자는 산돌 옆에 있었고, 그리고 그 여자를 둘러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돌은 산돌이에요, 죽은 돌이에요? 죽은 돌을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를 대비해서 산돌과 죽은 돌의 대결이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랬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간음은 절대 여자 혼자 못합니다. 남자가 있어야 되는, 남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함정이 아니에요. 함정이에요. 예수님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압니다. 이 질질 끌려온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간음 현장에 잡혀온 것은 이 여자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중에 이렇게 됐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은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뭡니까? 고소할 조건, 예수님을 골탕 먹이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고 앉아있는 자세에서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무언가를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묻지 않은지라 이에 일어나,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가 뭐냐면 예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그 돌을 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치 죽일 듯이 덤벼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죽일까요 말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죽이라 그러면은 바로 로마법에 걸려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예수님이 죽이라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이지 말라 그러면은 모세 율법을 어겼다고 또 시비를 걸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라 그래도 문제가 되고 또 죽이지 말라 그래도 문제가 돼. 이렇게도 말 못하고 저렇게도 말 못하게 딱 함정을 해놨어요. 그때 8절에 다시 몸을 그 7절에 이에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 자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는데 이러면은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보세요. 제가 이 볼펜이 영어로 말입니다. 영어로 볼펜 그러면은 볼펜 중에 하나예요. 볼펜. 예를 들면은 사과가 있다면 on apple 그러면은 여러 사과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부정관사예요. 부정관사. on apple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사과 100개 중에 한 개, 아무거나 한 개가 되는 거야. 근데 더 애플 정관사 있잖아요. 정관사 더 애플이면 바로 그 사과를 말하는 거야. 전혀 틀려요. 학생들 들었지? 공부했지 그거? 영어 공부. 정관사와 부정관사의 차이야. 정관사 부정관사 차이야. 그럼 여기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은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예를 들면은 아침에 째려본 것도 죄고, 어저께 술 먹고 행패 부린 것도 죄고, 또 욕심 부린 것도 죄고, 교만한 것도 죄고, 또 어머니한테 대든 것도 죄고, 시어머니 따진 것도 죄고, 이런 죄, 여러 죄 중에 하나가 정관. 근데 여기서는 원어는 뭐라고 됐냐면은 그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정관사, 지시대명사가 딱 돼 있어요. 헬라어로는 그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집에는 신약 성경 그 헬라어 원어 대조표 성경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 중에 그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란 말이 뭐냐면 그 여자와 똑같이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돌로 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땅바닥에 쓴 거는 뭘 쓴 겁니까? 거기에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의 그 간음의 죄를 다 쓴 거예요. 그 사람만 알게. 한 사람 예수님의 글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한 사람이 도망갑니다. 그 다음 사람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고 여기 9절을 한번 보게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하나씩.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 안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크게 뭐라고요? 밖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안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기서 이것도 중요해요.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느낌표가 전혀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걸 보시고 어땠을 것 같아요? 1. 여자를 정죄하던 자가 다 도망가서 너무 기뻤다. 2. 그 사람들이 다 나가서 예수님이 슬퍼했다. 몇 번일 것 같아요? 1번이라고 생각할 때 손 들어보세요. 2번이라고 생각할 때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 분들은 저한테 도전하는 겁니까? 몇 번입니까? 2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여자만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세상을. 그 세상에는 그 사람도 포함되죠. 근데 다 나가고 누구만 남았냐면 그 여자만 남았어요. 그 여자만. 여기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 여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도망갔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면 나도 너를 뭐라고요? 정죄하지 않아하느니. 그러면 예수님 밖으로 나간 사람들은 뭐예요? 그건 정죄가 된 거야.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심판하러 오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는 말이 여기서 느끼셔야 됩니다. 아시죠? 그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제기된 문제니까 요한복음에서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이 프린터를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그것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핵심은. 그럼 오늘 꼭 2시간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피곤한데 그냥 다 그냥 기진맥진하게 해가지고 돌려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5장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5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에 8장 1절을 보기 전에 7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 14절.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신령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신령하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항변하실 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율법은 신령한 거 맞습니까? 졸렵지만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 신령 같지 않고 하는 거 보니까,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보세요. 17절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내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그게 안 돼. 예를 들면은 내가 스프링이 있어. 스프링이 있는데 이 스프링을 내가 억제를 해. 누르는데 스프링은 누르는데 어느 때 보면 좀 힘만 안 되면 또 팍 튀어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살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잘 억제해 사는 것 같은데 어저께까지 잘 굶었는데 오늘 맛있는 거 보고 후다닥 해가지고 3그릇 먹어가지고 배가 이렇게 남산만해 됐잖아요. 그래서 22절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으로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는데 또 겉사람으로는 뭡니까? 그때 육신은 또 뭡니까? 연약해. 그래가지고 거기에 왔다 갔다 합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면서 한탄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한탄이에요. 오호라 나는. 사도 바울도 여러분처럼, 저처럼, 여러분처럼 싸우다가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여기 잘 보세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겼다가 육신은 죄를 섬겼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교회 다니는 겁니다. 불안하게 짝이 없죠. 평안이 없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라는 말은 이것은 먼저 말씀과 연결됐다는 말입니까? 7장의 모든 갈등과 모든 방황과 이런 것들의 결론이 나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오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아까 가늠한 여자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니까 그 여자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나간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정죄함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느끼셔야 돼요. 심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심판이 다르구나.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달라. 그거를 눈치채셔야 돼요. 수십 페이지 썼지만은 나중에 보면 다 계속 이상호 박사 말을 하다 보니까 반복되는데 나중에 읽어보면 다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작용해.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그런데 그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 밖에 나가면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칙에 있는 자들은 이미 정죄되는 거고 정죄의 길을 가는 거고, 생명의 법칙 안에 들어온 사람은 생명이 작용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화요일 날도 그런 얘기했죠. 우리 겨울에 되면 우리 김학성 기사님 그 찜질방 있잖아요. 그 옆에, 집 옆에 있는 조그만 거 있잖아요. 거기 가보신 분 있습니까? 안 가보신 분 있으면 말씀을 하지 마세요. 얼마나 좋은지 겨울에 되면. 조그만데 한 다 6명, 7명 들어가면 꽉 찹니다.
조그매, 그죠?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 6명 들어 5명만 들어가 꽉 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밖에 영하 20도의 추위에 벌벌벌 떨고 있어요. 성격이 간악한 여자도 밖에 나가면 둘도 떨어, 그죠? 성격이 부드러운 여자도 밖에 나가면 둘도 떱니까? 예민한 사람도 밖에 나가면 떱니까? 날씬한 사람도 밖에 나가면 떨기 마찬가지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밖에서 성격도 강한 사람, 밖에 다양한 사람들이 밖에 떨고 있다가 안에 들어오면 어때요? 따뜻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예수께서 시대소망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죄를 졌든지 어떠한 형편을 처하든지 낙망하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너희들이 구원이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작용하니까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에는 쉽게 말하면 저사시판은 뭐냐? 저사시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모든 조건을 완성해 놓고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을 도와주고 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도와줄 때 우리는 도와주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중보한다 그래요. 중보.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7페이지 한번 보세요. 7페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특징입니다. 여기에 7페이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열매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쉽게. 저는 김정수 목사님처럼 어렵게는 말을 못해요. 머리가 나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사과나무를 봤는데 사과나무가 죽었어. 사과나무가 죽으면 여러분들 느끼겠죠. 올해는 이 사과나무가 죽었으니까 사과가 탐스럽게 열리겠구나. 이러신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죽은 나무에 사과를 열리기를 기대하시진 않잖아요. 그죠? 나무가 어떤 때 열매를 맺는다 생각합니까? 사과나무가 여름부터 잎사귀가 무성하고 꽃이 피고 건강해가지고 이 사과나무 이파리가 윤기가 반질반질하면 여러분 느껴야 안 돼. 이거 여러분이 말 안 해도 열매가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려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품성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열매는 여기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야?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열매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품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그의 열매로 그대로 알지니 그렇고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은 에베소 5장에 제가 알기로는 8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빛의 열매는 착함과 선함에 있다 그랬어요.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작용해요. 그러면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열매가 살아있는 열매는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사시판으로 갑니다. 7페이지 7번. 여러분 여기 다니엘 7장 9절에서 10절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너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시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천을 몰려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쉬하는 자는 만만이며 자세히 보세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베푼다는데 왜 여기 심판을 베푼다 그러는데 이 심판을 전혀 부정하는 것은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말은 도대체 뭡니까?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랬습니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이 펴 놓였어요. 다니엘 7장에. 근데 여기에 9절에 보면은 왕자가 놓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야. 한번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죠? 우리 저 다 있지만은 다니엘 7장을 한번 좀 보세요. 다니엘 7장에 보시면은요. 자, 다니엘 7장에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저는 욕심이 많은 거 아시죠? 제가 오늘도 설교도 사실은 보니까 2시간 분량을 1시간 하는 바람에 설교를 대회 때는 망쳤어. 사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많이 준비해가지고
이 욕심은 언제 버릴지 모르겠습니다. 밤을 새서 했어요. 밤을 새서. 다니엘 7장을 유심히 보시면은요, 성경을 딱 연구해 보시면 알지만은 1절부터 8절까지는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 맞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다니엘 9절부터 10절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죠? 이거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1절, 12절은 다시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땅, 하늘 이렇게 돼 있네. 그죠? 이 장면이 영어로 말하면은 땅에 있는 걸 하다가 하늘을 보여주고 땅을 보여주고 하늘을 보여주고 이렇게 돼 있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또 13절에 보니까 또 땅이에요. 아니,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은 1절부터 8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9절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없어요? 동그라미가 있죠. 9절부터 10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아니, 그다음에 9절부터 11절, 2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13절에 동그라미가 있죠. 14절까지 한 단락이에요. 또 15절에 동그라미가 있죠. 또 새로운 단락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1절부터 8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교로마, 아주 교황권, 그 작은 뿔이란 말이에요. 그 작은 뿔이 꺾여지고 나서 1798년에 꺾여지잖아요. 그리고 그 1798년 이후의 사건이 9절, 10절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너희고, 그러면서 또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13절 보세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7장 9절, 10절, 13절, 14절 하늘에서 있는 사건들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자 보세요.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인자 같은 이 예수님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인도되니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여러분은 느끼셔야 됩니다.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을 핵심은 뭐냐? 나라를 주는 거예요. 나라를 자,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가셔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뭡니까? 나라를 받아. 나라를. 거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에게 권세를 받으세요. 예수님. 그 다음에 또 뭘 받습니까? 영광을 받으셔요. 그 다음에 나라를 받아요. 예수님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이것은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의 땅에 있는 권세는 어땠습니까? 바벨론의 권세는 금방 사라지고, 메데페르시아 권세도 금방 사라지고, 로마의 권세도 금방 사라지는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권세는 영원한 권세야.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까지 딱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15절에는요, 그 15절 여러분 성경책에 보세요. 뭐라고 되냐면 한 천사의 이상 해석이라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새로운 계시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먼저 받은 계시를 해석해 주는 겁니까? 크게 뭐라고요?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해석이니까 이거는 마치 새로운 계시라고 계시처럼 해석하면 안 돼요. 먼저 있는 거를 다시 해석해 주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15절에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하는지라. 다니엘이요,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뭔 말인지 모르니까 혼자 근심하고 야, 이게 뭐지? 이랬을 때 천사 하나 나타나가지고 다니엘아, 내가 해석해 줄게. 그리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17절 보세요.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이거는 뭐냐면
보면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요 말 한마디에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천사는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별반 흥미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간단하게 끝냈어요. 천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싶은 건 뭐냐?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옛날에 우리 그 재림교회 다니엘 계시록 세미나 하면 맨날 짐승들 땅에 있는 사건만 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정말 중요한 거는 땅의 사건이에요? 아니면 하늘의 사건이에요? 그 하늘의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사건이요. 이게 여러분한테 필요한 겁니다. 저한테도 필요하고.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14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서 받는 게 뭐냐면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예수님한테 준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받는데 놀랍게 천사가 말하기를 18절에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결국에는 예수님이 받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받는다? 여기서 정신 차리는 사람만 받습니다. 안 받고 그냥 주무시는 분은 그냥 나중에 받든지 하여튼 뭐. 왜 예수님이 받는, 제 말씀 흐름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그죠? 비록 강의료가 안 들어 싼 맛에 제가 왔지만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도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 아버지한테 예수님이 받았던 그 영원한 나라도 똑같았어요? 안 똑같았어요? 뭐라 했어요? 아까 영원한 권세라.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 나라를 받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실라 그래. 그죠? 받으실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있어요. 아멘 안 하신 분은 나중에 달라고 뗐어도 약간 뭐 무릎 꿇고 3일 빌어야 줄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받는 이유는 하나야. 여러분 요걸 손으로 접으시고요. 마태복음 28장을 잠깐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자,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은요. 그 십자가의 이유가 뭔가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를 알면은 이상구 박사님의 말씀이 조사집판의 목적은 다 하나예요. 나라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없다고 말씀하시면 도대체 왜 그러는지 다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조사집판의 목적은 여러분이 나라를 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조사집판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왜 안 한다 그러지? 교수 박사님한테 좀 제가 이 강의를 안 듣길 바랍니다. 그 마태복음 28장에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부활하셔요. 예수님이 부활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합니다.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분이 됩니다. 그분은 전혀 달라. 옛날에는 베들레헴에서 초라하게 겸손하게 나귀 타고 오시고 그런 분인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하늘에 갔다 와서는 다른 분이에요. 그분은. 여기 여러분 그 66절에 보세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옛날에는 예수님 보면 예수님 이랬는데 이제는요 제자들이라도 예수님을 옛날처럼 그냥 인자로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모셔야 돼요.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세요. 예수를 배엎고 경배하나. 여러분 달라요 안 달라요? 전혀 다르죠?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은 경배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분은 그냥 예수님 만나면은 친절하게 예수님께서 받아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이제는 제자라도 늘 같이 먹고 같이 활동했던 제자라도 이제는 뭡니까? 그분을 경배해야 돼.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가라사대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나. 그래 아까 똑같죠? 그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시나. 근데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부터 받았어요. 왜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 놀랍게 침례를 받고 물의 침례를 받고 성령의 침례를 받고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하게 살아야만 나라를 받는 거야. 그 뜻입니다. 만약에 예배 십자가 다 이루고 끝났다고 말하면 도대체 이 말이 뭔 소용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여러분 그러면 다시 다니엘 7장으로 돌아가면은요, 7장에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조사심판이나 우리가 여지껏 무슨 짐승들 맨날 다니엘서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나는 거 맨날 사자, 곰, 표범 있다고 짐승만 머릿속에 잔뜩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짐승 먹지도 못할 짐승보다는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구원은 그리스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 흥미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사실. (19절에)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나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이는 철이요 발톱은 노시요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그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의 동이보다 강하여 보인 자라로 막 교황권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22절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세요. 다시 이건 계속 먼저 거의 내용의 해석이에요. 내가 본즉 무슨 해석이냐면 조사심판에 대한 해석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본즉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하나님 아버지가 지극히 높으신 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여기서 성경에서는 항상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도라는 말은 성경이 거의 없어요. 성경에는 항상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물론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근데 제 말은 뭐냐면은 성경을 볼 때 항상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라는 말을 꼭 씁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호와인 하는 말은 잘 안 써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스도인. 자,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여기다 신원이라고 번역하면은 이게 먼저 거 해석인데 또 다른 해석이 또 다른 계시가 되는, 아닌데 또 다른 계시가 아니라 먼저 계시의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저건 이 계시는 무슨 계시입니까? 심판에 대한 계시니까 신원을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심판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실제로 원어는 심판이 옳습니다. 이 번역을 누가 했는지 잘못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위하려고 하는 겁니까? 위하려고 하는 거 맞습니까? 이거 이은주 집사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은주 집사님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겁니까? 위하여. 영어로 for the sake. 위하여. 그러면 여러분을 위하는 심판이니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조사심판의 개념이, 조사심판이 우리한테 유익이 된다는 조건을 몰랐기 때문에 꼭 이게 좋은 거면 꼭 없어져 딱 이렇게 우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를 들면은 이거를 받으면은 50억을 받는 거야. 근데 50억을 우리 못 받게 하려고 하는 건 그 나쁜 짓 아니에요.
근데 50억이 좋아요? 나라를 받는 게 좋아요? 그래도 50억이 좋은가? 당장 써야 되니까? 뭐 저는 뭐 그 50억이 저한테는 큰 돈은 아니지만은 여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심판하셨고 자 보세요. 성도를 위하는 심판이라고 분명히 기록돼요. 성도를 위하여 심판하셨고 그 심판이 이렇게 됐어요. 성도를 위하여 심판했는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여러분 심판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심판의 목적 하나예요. 뭡니까? 나라를 얻으라. 나라를 얻으라. 다시 말하면 그 심판과 나라를 얻는 거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나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설이 발붙일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우리 재림교회는 예언의 신인의 말씀이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지만 놀라운 책이에요. 그 책은 엘렌지 화이트이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쓴 거니까 저는 그걸 믿고 있어요. 다시 23절에 똑같이 또 반복됩니다. 지금요 15절부터 27절까지는 천사의 해석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곡해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4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4번이나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 똑같은 걸 계속 25절 23절에 또 모심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여러분 똑같이 또 시작하잖아요. 넷째 짐승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조사심판으로 끝나고 항상 넷째 짐승 시작해서 조사심판 끝나고 넷째 짐승으로 시작해서 조사심판이 끝나고 넷째 짐승으로 시작해서 조사심판이 끝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계속 그래 안 그래요?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방 눈치를 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23절 24절 열불은 어쩌고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고 이게 다 땅인데 26절 보세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여러분 똑같은 게 또 반복되죠. 그죠?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누가? 마귀가 여러분이 아니고 마귀가 나라와 여러분 또 반복되죠. 그죠?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계속 하나님은 반복합니다. 얘들아 하늘나라 너희들 거야. 이 정도면 신나요? 안 신나요? 50억이 좋아요? 하늘나라가 좋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50억보다 하늘나라가 좋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마석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그런 분이 모인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이 심판은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한마디라도 악인에 대한 심판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느끼셨습니까? 그걸 느끼셔야 돼. 여기에는 이 심판의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어. 단 하나. 권세를 주고 영광을 주고 나라를 주는 거야. 그 외의 목적은 없어요. 그죠? 요거는 성도들을 위한 심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을 잠깐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제가 이번 주 엄청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세미나 때문에 진짜 긴장했어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밥을 맛이 없어. 맨날 주는 빵인데 빵이 너무 맛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빵이 맛이 없나 했더니 내가 긴장해서 그런 거예요. 대회 때 때문에 긴장한 거 아닙니다. 너무 긴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한테 정말 중요하니까. 내일은 제가 아침 9시에 가가지고 5시까지 강의해야 돼요. 저기 화폐 행사 때문에. 근데 그거는 전혀 준비 안 하고 이것만 준비했어. 그러면 제가 화폐는 전혀 관심 없고 우리 교회가 더 급한 겁니다. 저는. 왜? 마석교회가 훨씬 더 급해요. 진짜 내일은 오늘부터 또 밤새야 됩니다. 그건 또.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여러분의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은 육체는 지금 장막집인데 여러분의 육체가 지금 집이 오래되신 분은 지금 많이 허물어졌죠, 그죠? 기와도 빠지고, 그죠? 벽도 무너지고, 지금 어떤 분들은 뭐 기둥까지 흔들릴 정도로 집이 쇠약합니까?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뭐예요? 여기서는 말하면 우리의 육신, 이 여러분의 몸은 점점 낡아집니다. 그거를 사실은 4장에 이야기하고 지금 하는 거 보세요. 한번 4장에 한번 16절 보세요. 이게 연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것의 연장에서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또 여기에 제일 젊은 저기 태연이도 옛날에는 나보다 키가 작았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내가 왔을 때만 해도 나한테 요만큼밖에 안 찼거든요. 지금은 이제 저하고 키가 똑같아졌어요. 근데 저렇게 젊고 건강한 우리 학생들도 언젠가는 우리 저기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른들처럼 조금 있으면 늙고 그 장막집이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져요. 저도 30대 때는 절대 나는 50대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5장 2절에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쓴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한 이후에 쓴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간절히 사모해야 돼.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구원을 조건을 만들었어요. 조사심판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이루어지는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사는 게, 그게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내가 구원을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야, 만드는 게. 구원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고 그 구원을 내가 덧입어하는 것이 뭐라? 조사심판이다, 이겁니다. 이해 쉽죠, 그죠? 확실하게. 박은혜 선생님 이해했습니까? 아이고, 집사님은 그냥 아주 20대 눈방울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쭉 이야기는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그 다음에 5장 10절 보세요. 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만나.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야 함이라. 심판대가 딱 나와요. 그죠? 5장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오죠. 그러면은요, 여러분에게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9페이지에 보면은 대쟁투 480이라고 써 있는 거 한번 여러분 볼펜으로 있으면 볼펜에 동그라미 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페이지에 대쟁투 480이라고 써는 거 보세요. 마지막 대속죄와 조사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 다루게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니엘 7장을 통해서 몇 번이고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것은 의인들을 위한 심판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나라를 얻기 위한 심판, 그죠? 권세를 얻고 나라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한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의인들의, 악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의인들, 다른 말로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어떤 자들? 생명의 성령의 법칙의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있어도 그리스도 밖으로 벗어나면 여러분은 바로 죽는 겁니다. 한 번 다 이루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잠깐 보실래요? 빌립보서 2장. 만약에 우리 이상구 박사님 말씀처럼 그분이 이 강의를 들으면 좀 저를 용서하시겠죠? 여러분이 들으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다 이루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자 빌립보서 2장 12장에 보면은요, 빌립보서 제가 여러분에게 2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는 먼저 2장 1절부터 좀 보고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뭐가 있냐?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작용한다. 맞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작용한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향하여 한 마음을 품어.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당연히 한 마음을 품죠. 맞습니까? 그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작용하니까.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마음도 같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하시면서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그럴 때 이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은 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심이 다 이루었는데 그 구원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애가 마칠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예수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 그것이 조사심판입니다. 간단하죠? 아마 이렇게 강의 듣고 여러분이 이걸 보면은 그것이 아마 여러분이 이걸 보면은 상당히 이거보다 제가 말한 것보다 10배는 어려울 겁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 3장 1절 보세요. 빌립보 3장 1절에 이렇게 말할게요.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잘 하세요. 여러분들은요 그냥 주님 안에 없으면은요 기뻐하는 일보다 짜증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죠? 옆에서 집사님이 인사 안 해도 짜증이 나고요. 그죠? 오늘 밥 먹다가 저 깍두기가 떨어져도 짜증이 나고요. 우리는 짜증 날 일이 풍만합니다. 얼마나 풍부한지 몰라야 돼. 그냥 뭐 얼마든 언제든지 우리는 불평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3장 1절에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 사망의 성령이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칙은 우리를 불쾌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그러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작용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대속죄와 저사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만을 위한 심판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24절 잠깐 보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24절. 디모데전서 5장 24절. 디모데전서 5장 24절. 자, 디모데전서 2장 제가 디모데전서라고 그랬어요? 예, 5장 24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아까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죠?
어떤 사람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나가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들은 안 나가길 바래요. 우리 마석교에 속한 모든 분들이 다 나갔으면 좋겠는데 나가기 싫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 심판대 앞에 나아가면은 이 조사심판은 의인들을 위한 심판은 이렇습니다. 심판대 앞에 나아가면은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죄를 도말하는 것은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1, 2, 3, 4를 할 테니까 그 중에 몇 번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죄를 도말할 수 있는 거 1. 열심 2. 봉사 3. 김 목사한테 선물 갖다 주는 거 4. 그리스도의 보혈 몇 번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 맞습니까? 선물 이제 안 주겠네요?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의 보혈인데 그럼 그리스도의 보혈이 언제까지 필요하냐?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언제까지 필요하냐? 조사심판이 끝나기 전까지만 필요해.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시브리서 9장 22절에 그런 말이 있죠.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사함이 없느니라.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피 흘림의 그 공로가 언제까지 되냐? 조사심판 기간 동안만 그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그 조사심판이 끝나버리면은 무효야, 무효.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이 사단이 1000년 동안 여기 있다가 1000년 후에 악인이 부활해. 그때는 보혈의 공로가 필요할까 안 할까요? 필요 없어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여러분이 보혈의 공로가 필요합니까? 자, 보혈의 공로가 언제 필요하다 그랬어요? 죄를 사할 때, 용서받을 때.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나아갈 때면 지금 여러분이 그러면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을 씻을 수 있는 때가 언제냐? 언제냐면 여러분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만 씻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거를 놀랍게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복음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먼저 밝히 드러나 통회하고 자복하여 버림으로 먼저 심판에 나아간다. 다시 말하면 자기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여 버림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통회하고 자복하여 버리는 사람은 그래서 아까 여러분 가늠한 여자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통회하고 자복하여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밖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죠? 그건 정죄가 된 거야. 근데 그 여자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통회하고 자복하였기 때문에 나도 너를 다시 정죄하지 않겠다 그런 겁니다. 분명하죠? 쉽죠. 교회 증언 1권 262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를 엄격하게 살펴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 41절 보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그랬어요? 아니면은 우리가 남의 행위를 조사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를 들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남의 행위를 조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입에서 비판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이렇게 돼요. 근데 스스로의 행위를 조사하잖아요. 자기 행위를 조사하잖아요. 그러면은 회개가 나오고 그저 통회가 나오고 무릎 꿇음이 나오고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조사심판은 스스로의 행위를 조사하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악인들의 심판은 남의 행위를 조사하는 겁니다. 왜 저 장로님은 왜 저렇지? 이런 사람들은 남의 행위를 조사하는 겁니다. 남의 행위를 조사하는 사람들은 악령이 충만하게 되고 스스로의 행위를 조사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조사심판에 나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스스로의 행위를 조사하고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악인의 죄는 완전히 구별되어 있다 그랬어요. 악인들의 심판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다. 악인들의 심판은 언제 하는가? 계시록 6장을 잠깐 보세요. 여러분, 계시록 6장 교재는 8페이지에 나옵니다. 8페이지 교재가 왔다리 갔다리 해도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정리하시면 다 됩니다. 교재 6페이지 계시록 6장에 10절 한 5분 안에 끝낼게요. 벌써 1시간 벌써 반 돼가네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가는지 몰랐죠. 자, 6장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계시록 6장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랬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요, 대주제여, 땅에 거는 자들. 제가 아까 다니엘서 할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 다니엘서는 땅의 사건, 하늘 사건, 땅의 사건, 하늘 사건을 보여줬어요. 계시록엔 특히 있어요. 계시록은요, 의인들을 하늘에 거는 자라 그랬고 악인들은 땅에 거는 자라 그랬어요. 여기에는 땅에 거는 자는 악인들에 대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땅에 거는 자들. 다시 말하면 땅에 거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땅에 거는 자, 아까 제가 그랬어요. 의인들에 대한 심판과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땅에 거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는 여기에는요, 무슨 나라를 준다는 말도 없어요. 권세를 준다는 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땅에 거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계시록 8장에 13절에 그 결과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땅에 거는 자들 볼까요? 계시록 8장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화가 있도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3번 반복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다가 중요한 말씀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경에서 아주 확정적이고 중요하고 중대할 때는 3번 반복해요. 화가 있겠다 그랬습니다. 땅에 거는 자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잠깐 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이 우리는 베드로가 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베드로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자, 심판을 우리에게 먼저 하면 의인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며, 다시 말하면은 심판대 앞에 나오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떻겠냐 이 말입니다. 18절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은 시브리식 용어로 카이아짐에 해당됩니다. 대꾸법에 해당돼 가지고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서 17절에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여기까지가 A고,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이 마지막에 어떠하며, 여기에 B입니다. 18절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여기에 A-이고,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서요, 여기에 B-입니다. 그래가지고 카이아즘의 특징은 A와 A-의 뜻이 똑같고 B와 B-의 뜻이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심판대 앞에 먼저 가는 자가 18절에 구원을 얻는 자고,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요게 뭐하면은 뭐하고 뭐하면 뭐하고, 요게 대구법, 히브리식 용어로 카야짐이라고 하는 독특한 히브리식 문학 구조, 신학적인 문학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제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상거 박사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32쪽에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32쪽에 맨 4번의 밑에 보면은 요거만은 결론 내리고 제가 오늘 말씀 마칠게요. 너무 오래 하면 여러분들 지치실 것 같아서 그냥 하겠습니다. 또 우리는 또 제가 또 여기 교회에 속하니까 돈 줄 필요가 없으니까 언제든지 또 할 수 있으니까 싼 맛이니까 언제든지 부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구속의 조건은 자세히 보세요. 밑에 맨 32쪽에 밑에 구속의 조건은 있습니까, 여러분? 거의 핵심적인 거라 제가 읽어드리고 있어요. 구속의 조건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으나 여전히 그 구속을 받아들이려 중보하는 사업은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구속의 조건은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완성됐어요. 완벽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완벽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작용하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이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 구속을 받아들이도록 중보하는 사업은 남아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사업은 끝났으나 승천하셔서 하실 사업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디모데전서 2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4절에 여러분 여기 저는 이 디모데전서를 참 2장 4절을 되게 좋아합니다. 4장 5절, 4절 5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 말 참 좋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한테는 금덩어리하고 비교가 안 되죠. 어떻게 금덩어리하고 여러분하고 비교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지금 몇십 년 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만약에 십자가에서 모든 게 끝났다면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였는데, 우리가 죄 짓고 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절단이 되어버렸어요. 맞습니까? 절단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이삼록 장로님을 뵙고 싶으려면 아무 때나 뵈면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아무 때나 뵈면 돼요. 근데 장로님이 범죄해가지고 교도소에 수감하면은, 그때는 장로님 뵈려면은, 장로님 죄송합니다, 죄질 것 같지 않으니까 우리 이삼록 장로님 점잖으니까 절대 저분은 뭐 교도소 갈 분은 아니니까 그런 분을 해야지, 교도소 갈 것 같은 분은 큰일 납니다. 근데 그런 분이 또 우리 마사께 또 없었다. 그럼 그럼 이삼록 장로님이 교도소에 가시지 않고 그냥 한다면, 장로님 뵙고 싶으면 장로님 나오세요.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매일 장로님 뵐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중범죄를 재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다고 쳐보세요. 장로님 한번 뵈려면은 면회 신청해야죠. 그죠? 복잡합니다. 가가지고 칸막이 있어요. 장로님 손도 못 잡아봅니다. 마이크 들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짓기 전에는 아무 때나 그분을 만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하나님하고 이렇게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죄 짓고 나서는 여러분이 교도소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렸네.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맨날 그 중보사업의 역할로 맨날 뭐라고 기도하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돼. 그래야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중보 사업을 뭐라고 말하는가? 그게 바로 조사심판이에요. 그래서 조사심판을 다른 말로 중보 사업 그러지 않습니까? 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천주교처럼 마리아가 중보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중보자는 몇 사람이에요? 단 한 분. 왜? 보혈의 공로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요한일서 2장. 이거 잠깐 끝내더니 이거만 하고 이렇게 제일 자꾸 가르치다 보면 거짓말하게 되네. 자꾸.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해도 우리들은 여전히 죄 중에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죄가 완전히 도말되기 위해서 개인적인 구원의 확증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매일매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뭡니까? 심판대 앞에 나아가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죠? 개인의 구원을 확증시키는 사업이 조사심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너의 자녀들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랬습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 중보자를 다른 말로 대언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만 더 피면 때려 죽이려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9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 9장에 보시면 9장에 자, 예? 훌륭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은요, 내가 27절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모든 조건을 이루었지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속 사업을 내가 받아들이고 중보하는 그분 앞에 내가 매일매일 나가야 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된대요. 나를 그냥 오래 참고 인내하기 위해서, 내 욕심을 죽이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해. 내 몸을 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나는 15장 2절인가요? 나는 뭐라고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 그런 말 했죠. 그죠? 그때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 써 있죠. 버림이 될 수 있어요. 구원은 십자가에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버림이 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늘에서 행하는 조사심판인 것입니다. 그 조사심판에 나아가서 모두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